8월 12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에스겔 16장 3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좀 말씀이 깁니다. 그래서 35절부터 43절까지만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모든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대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고 내 몸을 벌거 벗겨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들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44절부터 나머지 52절까지의 내용은 너희의 죄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크고 그리고 사마리아보다 크다. 즉 북이스라엘보다 크다. 소돔과 고모라도 이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그리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도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너희의 죄는 그거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이 이야기를 이제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오늘 그 설명에 앞서서 35절부터 43절까지가 이제 어제 본문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 중요했던 내용은 뭐냐 하면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남유다는 남편으로 어제 비유되었던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남자들을 계속 찾았죠. 그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과 함께 연합해서 반바벨론 전선을 구축해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일 때문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를 하시는지에 관한 내용이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요. 35절부터 43절까지 몇 가지 부분만 좀 같이 읽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내 누추한 것을 쏟으며 내 정든 자와 행음함으로 벗은 몸을 드러내며 또 가증한 우상을 위하여 내 자녀의 피를 그 우상에게 드렸은즉 내가 너의 즐거워하는 정든 자와 사랑하던 모든 자와 미워하던 모든 자를 모으되 사방에서 모아 너를 대적하게 할 것이요 또 내 벗은 몸을 그 앞에 드러내고 그들이 그것을 다 보게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을 하죠. 오늘 본문에 너 음녀는 이제 남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좋아하던 모든 것들이 너를 대적하고 너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가깝게 지내던 모든 관계들이 깨지고 오히려 그들이 너를 공격하는 관계가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이제 상부상조하면서 잘 지내왔을지는 모르겠으나 이제는 서로 대적 관계, 그래서 서로 파멸의 관계가 될 것이고, 네가 의지하고 네가 믿었던 그들을 오히려 내가 너를 파괴하고 그리고 파멸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거다. 이게 이제 이 본문 내용의 핵심인 거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끝까지 나의 편이 되어줄 거야 라고 기대해서 잘해주었던 사람, 선대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결국은 등을 돌린다. 이게 이제 이 본문 내용의 핵심인 거죠. 사람은 유불리에 따라서 바뀐다. 이게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급부가 있겠죠. 유불리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존재, 그게 하나님이죠. 그러면 남유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했었어야 되고 하나님을 찾았어야 돼요. 이제 어제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남유다를 아내로 비유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유하죠. 그 남편을 찾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갔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어야 되죠. 근데 그 일을 끝까지 하지 않죠. 역사적으로 보면 남유다가 의지하던 유다가 결국은 도와주지 않아요. 등을 돌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했다는 것을 결국 바벨론이 알게 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완벽하게 시드기야가 죽게 되고 남유다는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본문을 보면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믿었던 사람, 그래서 의지하고 그래서 잘해주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허무하게 등을 돌리며 돌아서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즉 내가 만든 관계가 얼마나 허술한가, 사람들이 얼마나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가, 그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너무 간단해요. 우리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실 분, 끝까지 나를 기다리시는 분,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을 봤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놓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가 돌아가야 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인 거죠. 근데 우린 자꾸 하나님 외에 다른 존재들에게 눈을 파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오늘 좀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는가?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네가 의지하던 사람들이 너로부터 다 되돌아서게 할 것이고, 네가 좋아하던 사람들, 네가 잘해주던 사람들이 얼마나 너에게 악한 존재인지를 내가 이제 다 보게 해줄 거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네가 당하지 않은 수치를 이제는 당하게 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 39절부터 41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내 누각을 헐며 내 높은 데를 부수며 내 의복을 벗기고 내 장식품을 빼앗아 내 몸을 벌거벗겨 버려두며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불로 내 집을 사르고 여러 여인의 목전에서 너를 벌할지라.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하리니 내가 다시는 값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을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제 보여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이야기는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건 에스겔서를 읽어오면서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잖아요. 심판과 징계에 가장 좋은 건 경고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를 하신단 말이죠. 왜 경고를 하시냐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거고 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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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야. 사실은 이 말은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이야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돌아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잃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래야 네가 이제 그 음행을 그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죠. 41절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곧 음행을 그치게 할 거다. 이게 중요하죠. 너희들 스스로는 그것을 멈추지 않으니 내가 이제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어서 너에게 그 일을 하게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고는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라고 봐야 되죠.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어떤 존재냐면 모든 걸 잃어야 정신 차리는 존재.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해 줄 때 알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가면 사실은 이 심판과 징계의 대상자들은 이제 모든 것을 잃게 되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오늘 보면 42절, 4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한즉 나는 내게 대한 내 분노가 그치며 내 질투가 내게서 떠나고 마음이 평안하여 다시는 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로 나를 분노하게 하였은즉 내가 내 행위대로 내 머리에 보응하리니 내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가지를 얘기해요. 42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내 분노가 사라지게 될 거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를 향해서 다시는 노하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이걸로 하나님이 끝내고 싶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게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시지만 기회를 다시 안 주는 때가 있어요. 기회의 문이 닫히는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이 봐주시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징계하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때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43절에 보면 하반절에 네가 이 음란과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다시는 행하지 아니하리라. 너 스스로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고쳐줄게. 지금 하나님께서 남여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왜 경고할까요?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잖아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를 최악의 상황을 다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다 끝나야 내 진노와 내 분노가 그쳐질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걸 경험하고 나서야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을 거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본문 속의 경고는 하나님의 배려예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미리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를 내 자녀로, 내 아들로 인정해서
받아주시는 자마다 채찍질을 하신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이면 어떻게 되는 상관없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내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남의 자녀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죠. 존중은 하지만 내 자녀를 올바르게 바꾸기 위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과 남의 자녀를 대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죠. 내 자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징계와 채찍질을 하죠. 사랑의 매를 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하죠. 그런 것들을 왜 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나한테 중요해서 그런 거예요. 나한테 소중해서.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포함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얼굴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날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이것이 나한테 해롭더라도 나를 사랑하면 내 편이 되고 내 지지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에 나를 사랑하는 부모, 나를 위하는 부모라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를 편애하는 부모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를 바르게 사랑하는 부모는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편애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바르게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징계와 이 심판을 안 할 수 없어요. 이 경고를 안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굽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이 전체의 내용은 사실은 되게 섬뜩한 내용, 무서운 내용이죠. 반드시 이렇게 될 거고 다 돌아서게 될 거고 너는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그래야 너를 향한 내 분이 다 풀릴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얘기를 문자 그대로만 보면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나를 위하는 거 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가? 이렇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지만 좋은 부모를 넘어서 바른 부모가 되는 걸 모두가 다 선망하잖아요. 편애를 주는 부모가 아니라 진짜 사랑, 페어하고 공정한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기를 다 원하고 나중에 이 자녀들이 컸을 때 그게 진짜 사랑받고 존경받을 만한 부모의 행동이라는 걸 다 인정하게 되잖아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그만큼 사람들이 악한 거예요. 그만큼.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악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유다의 악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강해요. 여러분 이걸 잊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유다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 이 모두의 아래에 뭐가 있냐면 우리를 향하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전제되어 있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오늘 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